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갈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바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게베제 슬로밋과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십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3장에서는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 10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을 중심으로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그의 후대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지고 특별히 다윗에게는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인정받았고 또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도 오점이 있습니다. 그가 항상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대부분 잘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도 보면은 오점이 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도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도생이요 아멘. 다윗과 헤브론은 많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그렇게 33년을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오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의 강점이 훨씬 더 많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그의 생각이 어땠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인생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라고 할 때에 사실은 다윗은 그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저 막내는 저기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 되지 여기에 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기 변방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릅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다윗의 그 건장한 이새의 건장한 그 아들들이 딱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정도는 돼야지. 혹은 좀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나 정도는 돼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실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의 열심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일꾼들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선거할 때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살신성인 모든 것을 팍 쏟아 부어서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 같이 말하지만 또 선거가 지나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더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 일꾼들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가 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부름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다윗만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크게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변방에 있던 사람,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 저 한쪽 끝에서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자리에 있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부터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 자기가 뭐 대단한 용맹스러운 용사에서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나서야 되겠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돌멩이 던지는 물맷돌 실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하긴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물맷돌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용맹스러웠고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수도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견뎌냈잖아요. 견뎌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참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늘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사무엘도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였는데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했는데 압살롬.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다윗 말년에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와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부모의 그러한 입장이 돼보니까 참 겸손할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10절 보세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아멘. 솔로몬의 생애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정말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주의 뜻대로 다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사실 솔로몬의 생애도 전체를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결혼 정책을 써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 삼고 그렇게 했던 아쉬움들. 그러나 또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 보면 정말 다윗도 해내지 못했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은요,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내가 여기에 기록된다면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 물론 이름만 기록되지만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도 담겨 있고 또 불신앙도 담겨 있고 전체 삶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그 향기 그게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발음하기 진짜 어려운 생소한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 그거 생각하면 오늘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을 수 없는 나였지만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그 믿음,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3장의 수많은 이름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은혜로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답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많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연의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실버대학 야유회가 있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